오늘 본문인 이 욥기 15장에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 두 번째 라운드, 욥과 친구들의 두 번째 대화가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대화 순서와 마찬가지로 엘리바스부터 욥에게 충고를 시작하는데요. 엘리바스가 하는 이 두 번째 말은 첫 번째 말과 크게 내용적으로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악인을 정당하게 심판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욥은 정의로우시고 정당하게 심판하신 하나님께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은 욥에게 있다는 겁니다. 욥이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충고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정당하신 분인데 왜 까닭없이 너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겠느냐?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게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첫 번째 대화와 비교했을 때 엘리바스 말의 내용은 크게 바뀐 게 없는데요. 그런데 엘리바스 말의 온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보다 약간 감정이 더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이 더 강해졌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는 거의 악담 혹은 저주에 가까운 수준으로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자기 확신의 결과였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엘리바스는 자기의 말을 경청할 것을 요구합니다. 욥도 예전에 친구들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욥기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하고 내 말을 들어보라는 거지요. 근데 엘리바스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과 친구들이 서로 내 말이 맞으니까 좀 조용히 하고 내 말을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시작인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이제 보일 테니까 나에게서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내 말을 좀 들어라 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이 두 가지의 면에서 신뢰할 만하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두 가지의 면에서 정당하다라고 근거를 대는데요. 그가 말하는 첫 번째 근거는 자기의 말은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라고 말하죠.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맞는 말이다 라고 근거를 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은 선조들의 지혜, 조상들에게서부터 내려온 지혜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다고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이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내 말이 맞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보았고 우리가 대대로 그렇게 생각해 왔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지혜, 욥의 말을 은근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19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18절에 나오는 이제 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은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전통적인 지혜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지혜로운 자들, 즉 자신의 조상들이 전해준 말로 충고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욥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지만 욥은 그 지혜로운 가르침을 저버리고 외인, 곧 이방인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조상들의 지혜를 가진 사람, 욥은
이방인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한다. 외인은 그 땅에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외인과 같이 생각하는, 우리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외인, 이방인처럼 생각하는 욥 당신, 욥 너의 생각도 우리 땅에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너의 말은, 너의 생각은 전통적인 조상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지혜가 합당함을 설명한 엘리바스는 이후에 악인의 삶과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엘리바스의 표현은 참으로 직설적이고요. 굉장히 거칩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학자들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의견으로, 두 가지의 이유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는 엘리바스가 그렇게 강한 어조로 설명한 이유가 일종의 충격요법이라는 겁니다. 욥에게 충격을 줘서 악인들의 행실 그리고 악인들의 결말이 어떠할지를 욥에게 직설적으로 말해서 충격을 줘서 회개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요. 악인들의 삶의 모습과 그러한 악인들이 당할 멸망의 결과를 상세하게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라서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도는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난을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20절 이하부터 나오는 악인의 삶의 모습은 지금 현재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 고난과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악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악인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니 욥 당신이 곧 악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과 비슷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욥도 악인일 수밖에 없다. 불의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며 욥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엘리바스가 과연 어떤 의도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회개를 요청하기 위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정죄하기 위해 이야기를 했을까요? 물론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잘못을 지적함과 동시에 회개를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마 욥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많이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의 의도가 어떠하든 그의 말 자체가 너무나 날선 검처럼 날카롭게 욥을 비난하는 것으로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에는 악인의 삶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학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악인은 사는 날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일평생의 고통을 당한다 표현하죠. 그리고 그의 횟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의 포악함이 계속될 것처럼 보여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가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나쁘게 하고 하는 그 행위가 아이고 언제 끝나나 영원히 이어질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간이 지나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멸망이 있게 됩니다.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악인의 귀에는 계속해서 무서운 소리가 들립니다. 이 무서운 소리라는 것은 양심이 말하는 상상의 소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악인에 의하여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갑자기 멸망이 찾아옵니다.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스스로 아느니라.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라는 말은 악인이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괴로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를 노리는 폭력이 어느 때에 그를 덮칠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악인의 삶에 나타나는 환난과 역경이 악인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마치 전쟁을 잘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길 거라고 기록합니다. 악인은 그가 지금까지 저지른 잘못으로도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직접 심판을 받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그 내용이 25절과 26절에 나옵니다. 악인은 왜 심판을 받는가?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악인은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는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방패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달려드렸습니다. 참으로 교만하면서도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믿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혹은 내가 가진 재산만 믿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도 나를 어쩌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며 반드시 꺾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꺾으시는가? 오늘 본문 27절 이하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그들의 삶의 자리를 빼앗으십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평안, 샬롬이라고 하지요. 그 샬롬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제서야 악인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지내온 것이 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가장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셨기에 자기가 악인으로라도 살 수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거두어가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 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얼굴에 살이 찌고 허리에 기름이 엉겼다는 것은 그가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탐욕과 사치에 빠져서 영적인 것에는 둔감한 사람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렇게 살이 찌고 또 이렇게 허리에 기름이 꼈다고 하죠. 좀 체구가 많이 뚱뚱하고 하는 사람들이 부와 힘을 가진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나타나느냐? 그렇게 나름 풍족한 삶을 누리던 악인이 황폐하고 사람이 살지 않고 돌 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부를 하루아침에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의 소유가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합니다. 재산이 보존되지 못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내가 이전과 똑같이 노력하고 내가 이전과 똑같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만큼 노력하면 재산이 불어나고 특별한 노력이 없이도 내 재산이 잘 유지가 됐는데, 어느 날 보면 소유가 없어집니다. 어느 날 보면 재산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노력은 하는데 더 이상 소출이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서 샬롬을 거두어 가신 겁니다. 평안을 빼앗아 가신 겁니다.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입김에 그가 불려간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김이 그의 모든 것을 불어서 날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31절은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그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32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34절과 35절 말씀에서는 악인에게는 후대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그에게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악인을 비판하고 악인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바스의 이 말은 지금 그 자리에 없는 제3자의 악인을 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욥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욥, 당신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럼 당신이 악인이지 않느냐? 그럼 당신이 회개해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의도로 엘리바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의 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는 이 세상의 질서와 신뢰를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따르고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면, 착하게 살면 좋은 결과가 다가올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원칙이 깨어지면 이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고, 악한 일을 했는데 선한 보상을 받는다면 누가 과연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엘리바스의 주장은 분명히 틀린 이야기가 않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친구인 욥의 고민과 고통은 헤아리지 않고 오직 자기가 생각하기에 진리라고 여기는 그 전통, 그리고 그 인과응보의 원리에 사로잡혀서 생각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옳은 말이 언제나 맞는 말은 아닙니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이 언제나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이들을 태우고 기차를 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들은 기차 안에서 돌아다니며 티격태격 서로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아이들을 말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참다 못한 산 승객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보세요. 지금 애들이 기차에서 너무 떠들고 있는데 왜 당신은 아무런 제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좀 조용히 좀 시키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넋이 나간 얼굴로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던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 사과를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막 아이들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아마 저 아이들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저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승객들은 조금 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눈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조용히 시키라는 말은 옳은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요. 근데 그 가족의 상황을 들어보면 사실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옳은 말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조언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 섣불리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다가 혹여 실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옳은 말도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오늘도 사랑의 말로 우리 이웃들을 대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옳은 말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때 욥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입술을 지키셔서 내가 아는 것으로 섣불리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너그러운 품성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